오늘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삶의 가장 깊은 질문 앞에서는 길을 잃곤 합니다. 오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목회자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이 당신의 말씀을 맛보아 알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데 바친 목회자는 그의 설교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떤 서론이나 설명도 없이 그저 성경의 가장 빛나는 구절들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 단비를 뿌리듯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듣는 이들의 영혼을 적셨습니다. 그는 시편 한 편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103편의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목소리는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지막으로 그는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왜 이 긴 성경 구절들을 낭독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31년 전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 나이 31살, 저는 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어느 날 채플에 참석했는데 구약학을 가르치시던 한 노교수님께서 강단에 올라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원고 없이 그저 저희를 바라보며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1해를 살면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긴 성경 구절을 살아있는 말씀처럼 선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고 그날 이후 저는 성경 암송이라는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간단한 메시지를 통해 성경 암송의 가치에 대한 저의 간증과 예수님의 증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저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저의 간증을 8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 암송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순간에도 묵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묵상은 깊은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밤낮으로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려면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 성경 암송은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릴 때 제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셋째, 성경 암송은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저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제 마음을 빚어갑니다. 넷째, 성경 암송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사탄의 기만적인 거짓말을 물리치는 검입니다. 다섯째, 성경 암송은 저의 생각을 보호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신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암송된 말씀은 제 마음속에서 거짓과 오류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여섯째, 성경 암송은 사탄의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수백만 배는 강한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증오합니다. 손의 검도 없이 어떻게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일곱째, 성경 암송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달콤한 위로의 말을 준비시켜줍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고통받는 이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째, 성경 암송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의 달콤하고 능력 있고 진실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그분께 응답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달콤하고 복된 교제입니다. 이제 저의 간증은 이쯤에서 멈추고 가장 중요하신 분,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오늘 이 구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한 구절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며 왜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며 이것이 성경 암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이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도 성경을 암송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집을 찾고 편안히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구들을 재배치하고 낡은 생각들을 치워서라도 말씀이 거할 공간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지 못하는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질까요? 요한복음은 3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예수님이 입을 여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영혼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말씀은 악한 자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사탄 앞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4절은 영광스러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악한 자를 이깁니다. 어떠한 저주나 주술도 하나님의 자녀 안에 거하는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 암송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너희는 성경을 암송해야 한다 고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명확합니다. 생각의 흐름을 따라와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명과 믿음을 일깨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실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거듭남과 성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성경책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뇌와 의지와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방식은 이 거룩한 말씀과 우리의 뇌 사이에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 우리의 의지와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은 바로 그 연결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깊고 가장 지속적인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성경 암송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제 아내의 간증을 나누며 마치려 합니다.
저희는 얼마 전 결혼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는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점심 식탁에 마주 앉아 지난 세월의 아픔과 현재의 낙담스러운 이유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던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으로서,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그것은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시편 40편 5절 말씀을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 구절로 삼기로 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그분의 생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인생의 수천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슬프게 할 이유를 쏟아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중 몇 가지, 그분의 생각들 중 몇 가지를 기억해내어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삶의 문제들이 내는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모의 역할에서, 외로움 속에서, 학업 속에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들은 너무나 크고 결코 좋은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꺼운 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수백, 수천 가지의 놀라운 기적과 선한 생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부디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향한 당신의 선하심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와 자녀들, 이 교회와 말씀을 통해 베푸신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성령을 통해 말씀을 힘입어 제게 오시는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침묵하지 않으시고 이토록 달콤하고 능력 있으며 깊이 있는 말씀들을 페이지마다 가득 채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당신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